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마치게 되는데 참 에베소서를 보니까 어려워요. 보니까 아마 제가 풀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어려워요. 용어가 좀 뭐랄까 신학적 용어가 많아서 어려운데 여러분 또 어려운 걸 푸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한번 쉬우면 여러분들 푸니까 뭘 내가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해야지. 여러분 자 에베소서 2장은 좀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1장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1장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은 인사말이라 말씀드렸고 또 3절부터 14절은 주제가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5절부터 오늘 본문이 끝나는 23절 1장의 마지막 절까지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이 점점 자라가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기도의 내용이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니까 얼마나 최고의 수준의 기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15절부터 23절인데 사실 딱 따지고 보면 15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근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15절과 16절은 그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늘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기도의 제목은 17절, 18절, 19절 딱 석 절이에요. Understand? 네. 뭘 그렇게 자세히 따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억나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 마음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그 다음에 작은 기도 제목이 3개 나오는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부르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기업이 된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지막에 받아야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3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느냐 이거라고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하실 때 죄사함도 받고 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의 특권을 가지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의 영광을 찬미다 하기도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궁극적 소망도 갖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가지사 하나님의 비밀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기업의 보증으로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치심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제가 사실은 이거 다 좀 찾아보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시면, 불러주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기에 적절한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 성도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르심의 마지막 소망은 결국은 주님의 오시는 날 우리가 몸이 부활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왕노로 타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일평생 살았지만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인데, 거기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뭐니? 그런데 그 마지막 소망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권세들, 왕노릇,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그야말로 최고의 그 본향, 도성, 우리가 거기 가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 복락과 영생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떤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 궁극적 소망이 있는 자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안 그러면 뭐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질 거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거냐, 뭐 이런 데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랑이 점점 자라가는 성도들의 소망은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랄수록 나이가 들수록,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듀나미스가,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고, 지금 임하시고 있기 때문이고,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여러분, 제가 그야말로 자그마한 말씀을 하나 전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저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성령의 듀나미스,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전부 죄짓고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을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의 욕심에 빠질 수 있고, 또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라고. 악령들이 드글드글 거린다.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가 악령들이 드글드글 거린다. 저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프랑스나 뭐 이란이나 북한이나 악령들이 뭐예요? 드글드글 악마. 그래서 성경에 그 짐승이라 돼. 짐승같이 돼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사처럼 삽니까? 양같이 삽니까? 우리도 죄인인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벌써 우리가 그나마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는 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이만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성령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능력이 지금 이미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아 그래도 나는 돈을 더 모아야 돼.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래도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 이러면서 세상의 능력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 찬양이 터져나오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걸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으시면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주제는요, 사실은 기도의 끝이지만 그 오늘 20절부터 23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큰 줄 알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십시다. 우리 20절 보면은 그 능력이 그랬잖아요.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 능력이 뭐냐니까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영어로 그 말씀 드렸잖아요.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파워가 듀나미스라고 했잖아요. 그 파워가 그 능력, 여기도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죠. 원어적으로 그 능력이, 그 듀나미스가 그 강력한 능력이 뭐냐니까 어디에 이미 역사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 역사를 한 적이 있다. 이미 역사했다. 이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 에넬게오라는 이게 동사를 쓰는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원어로는 명사로 돼 에넬게이아로 돼 있다. 이게 에너지란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일을 하고 있다. 영어로는 work 또는 발휘되고 있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 능력이, 그 듀나미스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역사하사 발휘되고 있다. 일을 하시고 있다.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세 가지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겁니다. 첫 번째가 능력이 역사하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그게 창세기 1장이거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거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사망의 권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인이 되는데 그 죄인은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여러분 심장이 멎어서 죽는 게 아니고 심장이 왜 멎냐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오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오니까 어떤 사람은 심장이 먹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이 잘못돼 죽는 거예요. 사고로도 죽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보면 죽음은 인간의 원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원수를 마지막 원수가 뭐예요? 죽음이고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불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살아셨습니까? 그냥 육체로 사신 게 아니라 뭐예요? 영혼 육이 영광의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영원한 영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망을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원래 이 몸이 물론 이 몸보다는 그걸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원래 아담의 몸이 그와 비슷했는데 아담은 죽지 않을 몸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하와도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이 완전히 뭐예요? 회복시키는데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는 영원한 부활을 주셨는데 이 부활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휴거될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입을 그 영원한 영광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사망을 이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심이라 그랬다. 이게 뭐냐? 이 부활의 능력이 현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죄도 이기고 육신의 성질도 이기고 마귀도 물리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게하는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한테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지금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능력이 이미 누구한테 역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역사해. 그만큼 크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발휘가 되셨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능력이 앞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근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거는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귀라고 그래. 성귀. 성천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귀가했대. 귀. 그럼 저를 보십시오.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성천이잖아.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까지 다시 원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여러분 이거를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라나 오른편이라는 것을 덱시오스라는 말씀. 이건 이제 우리가 원어로 한 번 정도는 알아놓는 줄. 덱시오스. 그리고 이제 N 붙으면 N 덱시아 at his own right hand. at his own right.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딱 앉으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편에 앉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우편이 어디예요? 이쪽이잖아. 근데 제 우편은 어디예요? 이쪽이라고. 그럼 헷갈린다 이거. 우편인가 좌편인가 헷갈리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우편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보면 이 엔덱시아 홀로 쓸 때는 덱시오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 오른쪽은 승리라든가 또는 어떤 권세라든가 영광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파 그러죠. 우파. 좌파 이거는 뭐냐니까 잘못된 사람들. 근데 이제 우파 그러면 올바른 사람들을 가른단 말이에요. 지금 뭐 좌파가 덕실덕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그래서 올바르지 못하게 돼간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건 공간 개념보다는 자 보세요. 통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몸을 안 가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우편은 여기야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지만 그런 건 너무 따지지 말고 오른편이라고 해서 권세, 영광, 승리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통치개념, 하나님 오른편 딱 나의 오른팔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오른팔이라는 것은 공간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두셨다는 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셔가지고 딱 하나님 바로 옆에 딱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걸 좀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앉게 하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신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개념이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항상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면 항상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 구속 또는 통일 이야기할 때 구속은 뭐냐니까 항상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완성되어가는 게 구속이에요. 통일도 뭐예요? 과거에 통일하셨고 지금도 통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통일이 완성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에서 통일까지 기억나시죠? 그러면 벌써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통치하시고 계시고 통치를 시작하셨고 통치하시고 계시고 통치는 완성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은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기는 뭐냐 벌써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좀 엄밀하게 따지보면 우리 구속주가 되셨나요? 구속주. 우리 구원의 중보자가 되셨다면 예수님이 성기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시다는 것은 그 구속주로서 통치자가 되셨나요? 세계의 통치자를 만왕의 왕도 되시는 거예요. 구속주파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딱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조금 설명한 것이 제가 따로 이거를 항목을 안 봐도 설명한 것이 21절. 21절은 예수님이 전 세계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또 통치자로 완성될 거라는 사실을 부연 설명하는 구절들인데 보세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 여기까지 모으면 여러분 요 네 가지는 요걸 정확하게 합시다. 요 네 가지는 뭐냐 하니까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반반되는데 뭐가 반반되는가 하면 이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는 천사들의 계급과 역할을 가리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는 악한 천사들의 계급과 역할을 가리킨다 이렇게 딱 악한 천사들에게 이렇게 딱 국한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몇 군데 찾아보니까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는 선한 천사들도 있어요. 선한 천사들도 있는데 성경에 주로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와요.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뭘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골로새서 1장 갑시다. 골로새서 1장 보면 우리 한두 군데만 찾아. 골로새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정사들 나오죠. 네. 권세들이 나오죠. 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 그러면 이때 정사는 천사들로 포함되는 거야. 맞습니까? 네. 이게 다 창조되었다는 말은 악한 천사나 선한 천사가 다 창조된 거잖아. 네. 나중에 이제 그 천사들이 타락한 게 악한 천사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다 천사들을 악한 천사든 뭐 선한 천사 다 천사들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 에베소서 돌아가.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찾으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건 주로 악한 천사들의 계급과 역할을 가리킵니다. 제 말 맞죠? 네. 왜냐면 11절은 마귀의 계급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가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 군데부터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24절 보면은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랬잖아요. 이때 멸하시는 것은 악한 천사들. 여러분 제 말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그만 보고 봐봐야 기억도 안 나고. 여러분 보세요. 주로 일반적으로는 다 천사들인데 주로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천사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그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 좀 있고 해가지고 천사들을 경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천사들도 다 뭐예요? 그리스도보다 훨씬 낮은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돌아가. 자, 에베소서 돌아가면 에베소서 1장. 자,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었죠? 네. 모든 정사 그럴 때 여러분 조금만 더 정사는 영어로는 프린스팔리티라는 말을 쓰고 또는 룰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영어를 쓰고, 그 다음에 권세라는 것은 파워라는 말도 쓰고 authority라는 말도 쓰고, 능력은 뭐냐 하니까 파워라는 말도 쓰고 마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주관하는 자는 이게 뭐냐면 도미니언 주관하다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 절 보세요. 이 다니엘서 10장 3절과 10절에 보면 헬라군 바사군이란 말이 나와요. 기억나죠? 근데 그 군은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천사장을 가리킨다.
근데 그 천사장은 악한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오시는 걸 막는 걸 누구라? 예수님을 막는 걸 누구라 그래요? 헬라 군, 바사 군, 그러니까 헬라 왕국을 다스리는 천사장이 있다. 바사, 페르시아 나라를 다스리는 악한 천사장이 있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중국을 다스리는 악한 천사장이 있다. 북한도 악한 천사장이고, 이란도 천사장이고, 러시아도 천사장, 이재명도 천사장. 근데 그거를 이기려고 하는 선한 천사장은 누구한테? 이만 미가엘 같은 천사도 정광훈 목사님이 해가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벌써 다니엘 1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만큼 지금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붙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 가진 자, 나라든 이 통치자든 정사라는 것은 룰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는 뭔가 악한 천사들이 있다. 강한 큰 악령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그냥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지금 그런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지금 영적 전쟁터가 돼가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만큼 악이 지금 강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 보시죠.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 오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름, 이건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봅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이고, 주님 오신 후부터는 뭐예요? 올 세상이라. 그런데 지금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은 뭐가 사람이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사물이 됐든 뭐 이름 없는 게 있습니까? 다 공기도 이름이 있잖아. 공기. 그 앞에 신선한 공기, 탁한 공기, 이름이 다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비도 그랬잖아요. 소낙비, 이슬비, 부슬부슬비 있잖아요. 단비. 다 이름이 있어요. 형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 올 세상도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 이름도 달라지고 우리 이름도 또 달라지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래서 거기도 다 뭐예요? 새 예루살렘처럼 새가 붙을 거예요. 새가. 그 붙어가지고 이름들이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만물, 지금 우주 만물, 거기 사람도 포함되고 심지어 천사들도 포함.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일컫는 모든 이름, 앞으로 올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는 모든 만물들 위에 뭐예요? 이게 모든 이름 위에 뭐예요? 뛰어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찬송 보면 그 찬송이 생각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러잖아요. 예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걸 영어로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 한국말이 조금 덜 표현됐어요. 이걸 특별히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돼요. far above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above가 아니야. far above. 히페라노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그냥 above가 아니야. 히페르는 above, 히페라노를 쓰면 far, 훨씬 뛰어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들, 어떤 귀한 것들, 어떤 높은 이름보다 훨씬 높은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이거는 만물의 어뜸이라 그래요. 만물의 어뜸이 누구예요? 예수. 그 어뜸이란 만물의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만물의 통치자로, 세계 통치자,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만드셨는데 왜? 그 말은 만물의 어뜸이 되게 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만물의 어뜸이라는 것이요. 그럼 골로새서 가면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골로새 찾기가 쉬워요. 1장에 보면은 1장 여러분 그냥 한 절만 읽을게요. 아니 17절부터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부활하신 자 이런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맞습니까? 네. 만물의 최고봉이에요. 여러분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다시 에베소서. 자 만물의 으뜸인데 그 다음에 22절 또 만물 우주 만물 오고 오는 지금 있는 만물 앞으로 올 모든 만물을 어디에?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만물의 복종입니다. 만물의 복종.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하고 조금 닮았는가 하면 10절 갑시다.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 만물이거든. 만물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이 통일을 설명을 드릴 때 두 가지로 설명. 하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 백성들 아닌 사람들은 지옥으로 불태버리시고 그 하나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금 모든 만물이 아직은 실험 가운데 있지만 주님 오실 때 만물이 완전히 회복돼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때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통일되게 하신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은 통일국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다스리는 만물이 새로워진 나라 그걸 만드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만물을 예수님 아래 두게 하신다. Under Jesus Christ 예수님 아래 두게 하신다. 그런 뜻이 통일에 들어가 있다. 그게 이 말입니다. 그게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만물을 복종하게 만물이 다 예수님께 복종을 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거예요. 자 시편 8편 갑시다. 시편 8편에 가면 시편이 구약에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니까 여러분 시편 8편에 4절부터 봅시다.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이건 이제 인간을 가리키는데 5절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고 인간이 그만큼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였는데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곧 모든 우양과 별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따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만물을 인간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 보세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자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시편 110편 갑시다. 시편 110편 1절만 봅시다. 자 시편 110편 1절 1절 보세요. 자 찾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구나. 여러분 원수로 예를 들어 악한 천사들이라든가 적 그리스도라든가 악한 통치자든가 악인들을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뭐예요? 발등상은 뭐라 그러나 이거를
발로 밟는 그런 걸 가르쳐. 예를 들어 제가 공항에 가서 한 번 닦아본 적이 있나? 구두 닦을 때 그 발 위에 올려놓자. 그 밑에 그게 발등상이에요. 이시게 되죠.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원수들을 내 우편에 앉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원수가 완전히 발등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작은 하시는데 완성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 이야기를 아까 우리 시편 8편과 시편 110편을 이렇게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가야 돼요. 자, 히브리서 갑시다. 히브리서 2장. 여러분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잘 설명하는 자기잖아요. 예, 책인데 자 히브리서 2장 갑시다. 히브리서 2장 보면 어디 있는가 하면은 5절 6절 보고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갔다. 어디가 아니라 시편 8편을 가르칩니다. 아주 말을 어디 증거하여 갔다. 거식이라는 뜻입니다. 거식.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럴 때 원래는 인간을 가리키는데 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이게 신약적 해석입니다. 7절은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네. 이걸 원래는 인간인데 시편 8편은 인간인데 히브리서에서 그 인간 대신에 예수님을 대입시 이게 기독론이라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론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신학적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못하게 하시면 영광과 존귀로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예수님한테 복종을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이제 만물이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께 복종하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예수님을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일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기나 많은 아들이 그리 영광에 들어가시는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을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구절이 성경에 골로새서도 나오고 에베소서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요 어떤 일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벌써 부활이라고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이유는 사실은 그냥 부활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인간이니까. 그런데 일단 흘리신 피로 인간을 구속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십니다. 원래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다시 뭐냐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참 통치하시는 만물의 어뜸으로 만드시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뭐냐니까 우편에 앉아는 계시지만 완전히 우편에서 완전한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가 되시기까지 지금 아직은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있지만은 결국은 만물이 다 복종하게 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 그 다음 돌아갑니다. 에베소 1장 여기까지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21절은 만물의 어뜸이고 22절은 만물이 복종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통치자가 되실 거라.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흉흉하게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만물을 좀 결국은 그 배후에서 남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하냐 그 마귀를 이용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지금 이재명이 날 두고 있지만 이재명이를 결국 이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는 나중에는 저 그리스도를 지옥에 보내시고 모든 악한 짓을 행하시고 인간에게 임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완전히 발등상에 두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완성하실 분이 누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뭐냐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지만 나중에는 죽음을 가져오는 모든 이 세상의 악의 권세도 무너뜨리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는 악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 사라지고 거짓 선지자도 사라지고 모든 악령들도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선한 세계 만물이 새롭게 되는 세계를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역사하실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잘못하다가 일찍 마치겠네. 자, 근데 먼저 22절 끝에 보면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게 세 번째인데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를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자세히 좀 찾아보니까 우선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자 들어보세요. God gave him, 힘은 예수님은 him to be head 머리로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재밌어요. over all things 만물 위에 머리로 두신 거예요. 만물에 for the church to the church.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설명을 하면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아우톤 하면 그를 이라는 거 에도케 하면 게이브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게팔레라는 말은 뭐냐니까 헤드라는 뜻이에요. to be head.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휘페라는 것은 over라는 뜻이고 판타는 것은 all things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 에클레시아 이 말은 교회에게 이 말입니다. 또는 교회를 위하여.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걸 그대로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로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지 교회의 머리가 아닌가? 여기서는 교회의 머리라고는 안 돼 있어요. 만물의 머리. 근데 사실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제가 당시 말씀드린 만물의 머리는 이미 설명이 되어 있잖아. 만물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만물의 어뜸이시고 만물이 복종하니까 뭐 그분은 누구예요? 만물의 머리인데 그 만물의 머리를 누구로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교회를 다스리는 분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도 되시고 교회의 통치자 되시고 만물의 머리도 되시고 뭐예요? 교회의 머리를 되시고 그럼 이걸 어떻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를 독결하라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머리라고 칩시다. 원래 그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그 통치자를 대한민국의 통치자를 교회의 통치자로 주셨다. 그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만일에 이분이 많은 보수 우파들의 소망들 윤의견이 돼서 혹시나 다시 우리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지 않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만물 좁은으로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통치를 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이 만물은요 정말 행복하게 질서 있게 좋은 열매를 맺어나가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만물을 부분적이지만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미국을 예수님이 통치하셨습니까? 미국이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부강한 나라가 되죠. 근데 미국이 지금 예수님 믿음이 약해지고 이상한 신학이 들어오고 막 동성애자를 목사로 만들고 막 좌파가 들어오고 막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통치가 점점 약해지니까 미국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 통치가 강할 때 사실은 그 예수님 통치가 누구를 통하여 선포되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면 그 통치를 누구한테 통치를 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을 누구한테 선포하라고 하면 만물이 선포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선포합니다. 근데 교회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실천할 때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꼽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에서 나온 거라. 청교도가 이 세상을 다스릴 때 그래도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법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한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고. 유럽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전부 왕들이 있을 때. 근데 미국에서 시작했죠. 근데 미국에서 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성경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 세상에서 선포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정치나가 경제나가나 군사 이런 메카드 같은 사람이 이 군사를 다스리고 할 때 뭐예요? 미국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통치가 약해지는가 하면 교회가 약해지니까.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하는데 그들을 안 지키니까 세상 나가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헷갈리고 똑같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똑같이 욕심이 빠지고 똑같이 정욕이 어떻게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됩니까?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무슨 한국의 가장 큰 교단에서 소위 말하면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지적을 해버렸더라. 정동수 목사님은 이단 아닙니다. 그분의 주장에 좀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뭐 새벽기도도 안 된다 뭐 하는데 극단적인 것도 있고 또 칼빈을 지나치게 까니까 칼빈이 가만히 있겠어요? 죽음에서 부활하고 싶지. 정동수를 죽이라 이래가지고요 합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분도 좀 너무 극단적 칼빈을 그렇게 까면 안 됩니다. 내가 이분이 100%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오순절 계통의 성령운동은 다 이단이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자꾸 하니까 이단 아닌 걸 이단이라 하니까 지가 이단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단 아니에요. 아니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라든가 또 뭐예요? 저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든가 구원파라든가 뭐 그런 게 이단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거기다 둡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 애국자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잡을 사람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이나 잡지. 이재명이가 이단 아닙니까? 그거는 안 잡고 정동수를 잡냐. 꽤 괜찮은 분인데 나도 안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도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여러분 통합청이라고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지금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노회에서는 이단으로 안 하는데 여수 순천에서 자꾸 이단 시비를 걸어온대요. 총회장이 사회를 보다가 여수 쪽에서만 자꾸 올라온다고 이래도 웃었대. 총대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국자를, 그 위대한 인물을 왜 그런 데서 자꾸 이단으로 지적하려고 그래? 이게 어두워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법으로 다스려지고 그리스도의 법이 선포될 때 나라를 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두워. 이단 아닌 자를 이단이라 그러고 진짜 이단인 것은 그냥 넘겨두고. WCC가 이단 아닙니까? 근데 WCC는 그냥 두는 거예요. 통합청에서. 통합청이 WCC에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거는 가만히 두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나라가 다스려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신데 그 만물의 머리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이게 이 개념이 맞는 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들이 다 같이 왕이 되고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만물의 머리라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번에 그 무슨 연세 많으신 할머니 선교사님 있잖아요. 할머니 선교사님. 그분이 무슨, 그 정광훈 목사님은 진짜 종이고, 또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하도 사울이라 그러니까 다윗이라 했다 해가지고 얼마나 그거를 비판을 하고 대적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님 나는지 말도 다 못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엉망진창, 교회 안에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진창.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딱 바로 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딱 이루어지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세상 밖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 교회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 주님을 잘 활용해야죠. 이해가 되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결국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복종해야 돼요. 주님께 복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에서 몸으로 가는데, 몸 이야기는 좀 이따 이제 23절 합시다. 23절에. 자,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그의 바디는 헬러로 소마라 그러는데 몸이니. 그러면 이 몸은 뭐냐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를 한번, 몸은 머리의 명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머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이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 하니까 이 머리의 통치와 명령을 받을 때 몸이 건강하게 되고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유기체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 머리에 복종 안 하고 머리의 명령과 통치를 안 받으면 이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몸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머리가 있고 몸이 있는, 예를 들어 손을 올리라고 하면 올려야 되잖아. 올려야 되는데 머리의 명령을 안 받고 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유기체적인 주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다 뭐예요? 누구한테 복종해야 돼요? 주님께 복종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 보면 서로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상하받으니까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믿으면 돼. 그러면 이게 교회가 뭐예요? 건강한 몸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 복종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복종을 안 해. 그러면 이게 연합하고 상합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약해져. 교회 안에 우파좌파가, 교회는 당연히 우파라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나라지고 이 몸이 약해지는 몸이. 미국 교회가 병든 약이라고 누가 그러? 약해지는 몸이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우리는 뭐냐 하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딱 예배드리고 밖에는 무조건 지 마음대로 살아요. 기도하고 해야지. 기도하고 뭘 조그마한 주님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냥 내 뜻이 주님의 뜻이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면 막 사니까는 그 사람이 병이 드니까 교회가 같이 병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교회는 건강하고 성도가 건강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렵지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거를 이제 영어로 설명하는 게 훨씬 쉽죠. 보세요. 에클레시아 Church is His body. 이해가 되시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놓고 딱 보면 캄마 the fullness 충만, the fullness of Him 그의 충만이다. That filleth all in all.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filleth라는 말은 옛말인데 그냥 fill이라는 뜻이에요. fills 채우다, 가득 채우다. 그러면 filleth all in all이라는 것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는 그의 충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Church is His body. 칸 치고 the fullness that filleth all in all.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만물의 어뜸도 되시고 만물의 머리도 되시고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The fullness of Him 할 때 that the fullness all이란 말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보세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플레로오라는 말입니다. 또 플레로오 충만케 하다 이거는 가득 채우다 완성시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좀 더 조금만 이제 다 끝났어요. 가득 채우다 fill 한다는 거예요. 가득 채우다 완성시키다는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만물을 뭐예요? 가득 채우다 완성.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가지고 만물의 어둠도 되시고 만물을 복종하게도 하시고 만물의 머리도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완성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하고 계시다. 충만케 하고 계시다. 그럼 충만이라는 것은 완성가 가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사람도 타락했고 동물도 타락했고 타락이라기보다 동물도 실험하고 있고 지금 세계 정세가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기를 시작하셨고 충만케 하고 계시고 충만을 완성시킨 분이 누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을 새롭게 하더라. 이걸 그리스도의 충만이라.
그럼 우리를 완전히 영혼을 부활시켜가지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왕노로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시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게 충만한 뜻입니다.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만물의 충만이라는 뜻이, 근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결국은 뭐냐면 그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 그럼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 어떻게 있습니까? 이게 교회가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명사는 플레로마라는 말을 써요. 플레로마. 동사는 플레로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폴리스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충만한 수가 차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숫자가 딱 돼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로도 뭐예요? 충만. 근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차고 유대인들이 다 차야 교회가 충만합니다. 교회는 하나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로컬 처치고 불완전하게 있지만은 주님 보시는 교회는 하나니까. 근데 그 교회는 뭐냐?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갖다. 그것이 숫자적으로 다 차고 그리고 그들이 다 영혼육이 부활되어서 구속을 완성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교회의 충만입니다. 그 교회의 충만이 그리스도라네요. 그러면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충만이라는 뜻이 하면,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일 때 교회가 충만하게 될 거고 또 만물이 충만하게 될 거고 교회가 완성되고 세상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 완성될 것이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를 뭐예요? 충만하게 하고 계시라는 걸 믿습니까? 그게 뭐냐는 게 여러분, 자 우리 에베소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자 10절입니다.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는 뭐예요?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제 통치가 시작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만물을 완성시키실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절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결국은 주님은 이게 뭐냐니까 주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걸로 충만하고 나머지는 전부 지옥의 불로 쓰레기를 다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완성시켜 나가시죠. 근데 이 만물을 충만케 할 때 지금 충만케 되는 게 뭐냐니까 자 보시죠. 11절 12절 건너뛰고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론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를 요동치 않게, 이게 이제 참고 14절에 사람의 괴술,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 모든 여기에 모든 악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근데 15절에 오직 그거 다 버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런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거기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루고 일하고 사업에 각 지체의 불량들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도 잘하고 있고 사랑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기도 제목이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게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신 역사들을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원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하나님 오른편에 그 다음에 만물의 어떤 만물의 머리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면서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는데 그 교회가 뭐냐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금 충만하게 하고 계시고 나중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면 그 충만이라는 뜻이 우리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우리가 아직도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에베소 교회가 어린아이나 그저 청소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니까 장성한 어른의 분량에 이렇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힘을 내가지고 믿음도 엄청 잘하고 사랑도 엄청 잘하고 소망도 엄청 잘하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역사해가지고 전 세계 복음도 전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가 될 수 있고 청소년들 우리가 다른 교훈에 밀리고 다른 간산 유혹에 밀려있고 우리가 아직은 어떤 부분이 약하지만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고 사랑 가운데 자라고 소망 가운데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문제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5장 갑니다.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 것이 뭐예요? 오직 성령의 뭐예요? 충만 믿으시면 아멘. 본래 로마 폴리스라고 19절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다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를 찬송하며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뿐 아니라 어디를 가야 또 우리 저기 골로새 갑시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찾으셨어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뭐예요? 풍성이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여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인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말씀으로 충만할 때 뭐냐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어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진리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 그리스도 마음에 사랑이 충만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권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력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권세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할 때 만물이 충만하게 그 만물이 여러분 가정이 충만하게 여러분요 내가 충만해지자는 전도가 그냥 돼요. 다 안 되지. 그 성령의 흐름이 그쪽으로 임하는데 여러분 지금 모든 왜 이게 지금 교회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충만하지가 않아요. 내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충만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디서 싸워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입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성격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베풀어주고 계시고 베풀어질 것인데 우리가 그 능력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믿음이 어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어른처럼 되고 우리의 소망이 어른. 지금 교회마다 베이비들만 가득해요. 유치부 유년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님들이요 막 유치부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잘 됐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요, 제대로 된 교회는 전부 그냥 장로들부터 야단을 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팍 장성한 분량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좀 더 계시면 좋겠다. 왜? 지금 그분이 충만하게 돼가고 있는 거야. 예. 지금 여러분, 지금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광화문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전환길이 갖고 왜? 전환길은 그리스도가 충만 안 해. 그라운드 진짜 충만 안 해. 충만한 곳에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충만한 사람이 충만을 알아본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악령을 이겨내요. 원수를 발등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악령들이 역사가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는 이 말씀하고 마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더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을 봐도 주기철 소년, 우리 부모님들만 봐도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그때 정말 예수들 잘 믿었어. 정말 예수. 충만하니까 막 은사도 떨어지고요, 막 가족들이 구원받고 나라도 잘 됐네. 잘 살아보세요. 그게 다 여러분 잘 믿어보세요부터 나온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잘 못 믿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지금 만물을 가정이 충만하고 직장이 충만하고 몸도 충만하고 모든 충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먼저 충만했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왔지만은 아직 다 된 줄 여기지 말고 아직 나는 수준이 한 청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 돼요. 항상 내가 이양 예수 믿은 거 다른 게 본받지 말고 다른 거 교회만 80% 90%는요 충만 안 해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 광화문에서 100만 명 200명 모이는 게 그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천군 천사들 충만 안 하면 못 모입니다. 거기가 한두 번 모이다가 세이버클에 몇 번 모이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안 돼요. 악령이 역사하는데요. 국민이 죽었다 깨라도 이재명 못 이깁니다. 충만한데 강화문이야. 강화문하고 같이 가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 정도 충만이 돼야 우리는 강화문 못 가잖아. 충만이 돼야 우리 가족 구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아내가 보통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보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야. 그들이 악령, 그걸 누가 이깁니까? 근데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됩니다. 아직 다 작은 걸로 여기지 말고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을 열심히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 우리 이사야서 40장 한번 찾아보면 마칠게. 이사야서 40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능력이라서 내가 한번 찾아보고 막. 이사야서 40장. 자, 여러분 보세요. 40장. 자, 27절.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니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형편이거든.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알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땅끝까지 창조하신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뭐예요? 힘을 다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기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네. 여러분 자빠졌습니까? 일어나 자빠져. 오직 뭐예요? 여호와를 뭐예요?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성령의 권능 아닙니까? 독수리의 날개심이 올라가면 간들리죠. 다른 박질에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는다. 결국 피곤한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새 힘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참새처럼 올라 독수리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독수리. 여러분들은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아니야. 뭐예요? 독수리라니까. 독수리의 새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